사랑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이 아닌 온전한 예배자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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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부활의 능력은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실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그누가 주의 자비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영. 아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언약된 낯이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로.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아멘. 부활의 능력이 영원히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파송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아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빛보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한 번 더 예수 이름을 선포합시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오직 내 삶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고백합시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은주단임 목사님에게 모든 만민에게 복음 전할 성령의 충만함과 이글 스피릿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 세례 시기를 통해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며 세례받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위에 파송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우리를 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세를 받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님이 너의 부처장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아 세례식을 먼저 거행을 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계승해야 할 언약적 축복입니다. 유아 세례의 의미가 뭐냐? 유아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부모가 약속하는 겁니다. 언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라 그러면 부모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부모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자녀에게 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합니다. 언약 전달을 제가 자녀에게 잘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자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전달이 대부분 안 돼요. 요즘은 뭐 자녀들이 그저 한둘이나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은혜를 못 받으면 부모가 말씀이 없으면 언약 전달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감각으로 그냥 그렇게 자기 상식으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서 뭐 고등학교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부모 속에 있으니까 다니는지 몰라도 대학을 가는 순간부터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다닐 때까지는 교회 다니는데 대학 가서는 거의 안 가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젊은 사람들이 없다 할 정도로 비어버리죠. 왜냐? 부모는 교회 중직자인데 전혀 가정에서는 언약 전달을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자녀들은 지금 유아 세례 받을 때는 백지죠, 백지. 백지 상태에 있는 마음의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백지, 그림 그려줘야 되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 여러분 자녀는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들어라, 쉐마. 유대 가정교육의 핵심입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어디 시작되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또 적지만은 지금 또 나라 자체는 맨날 전쟁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다 잡았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비롯해서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편들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이스라엘 도와야 돼요. 그거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정치를, 경제도 마찬가지. 모든 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계적인 인물들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기 때문에. 교육자 호레이스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인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그랬어. 습관. 한번 짜여진 습관은 파손이 안 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오늘 특별히 이 유아세례 받는 분들 성경적 습관을 길러줘야 돼. 성경적 습관. 성경적 습관. 여기 올인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피눈물 솟습니다. 자식 때문에. 그리고 이 신앙의 발걸음을 잘 디딜 수 있도록 학업 성적 묻지 말고 예배 드린 성적만 물으세요. 예배 성공했냐 실패했냐. 예배를 때 오늘 무슨 말씀 들었냐. 포럼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녀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에 포럼하는 거. 그래서 언약 전달을 잘하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갈렙 같은 약속의 땅을 차지한 갈렙이 뭐요?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 하나님 말씀 꽉 잡고 안 놓는 사람. 그것도 45년 동안 한마음으로 그렇게 언약을 꽉 잡는 그러한 언약 계승의 부모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이름 부르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셔서 부모님들 일어서시 바랍니다. 김도영, 김세린, 김주희, 김하랑, 박세아, 박찬들, 박찬솔, 박하람, 배예원, 배지안, 송유준, 신성아, 양희철, 이서율, 정유주, 정주희, 조이서, 최강, 황다빗 19명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야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지역 민족 또 세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서약했습니다. 이제 다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이쪽에서 찍으니까 참고하셔서 약간 이쪽으로 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아세를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식입니다. 이 아이들은 서타입니다. 서타.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아멘으로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김하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황다빗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쌍둥이. 예, 이쪽 양쪽으로 오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 사람 박찬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 사람 박찬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쌍둥이. 예. 자, 예수를 믿는 하나님 사람 박하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늦게 세례를 받아가지고 보슬이 차잖아요. 예.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양희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가까이 오세요. 자, 저쪽을 보고 저쪽을 보도록. 자, 안녕하세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조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정준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가까이 오세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신성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물이 흘러도 성령 충만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배예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배지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주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세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도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이서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세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딸이구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송유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정유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최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강이네 최강.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도영 외 18명의 유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땅에 살면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로 참으로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많은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주의 종들을 도울 수 있는 산업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부터 김도영의 18명은 대한예수의 장로회 여원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 공연 있겠습니다.
축하해. 너무 예쁜 노래 불러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기쁨으로 지으면 좋겠네. 보니까 기쁨으로 지으면 울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기쁨이 이름 기쁨인데 기쁨아 기쁨아 그러면 계속 기뻐할 것 같아. 기쁨이라는 이름 있는 분이 있어요? 이 기쁨 손 들어봐. 그 좋은 이름이 없네. 있어요? 어디 있어? 저 있네. 기쁨이 무슨 기쁨? 이 기쁨? 이 그대로 나왔네. 이 기쁨을 예, 이름값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죠. 기쁨. 삶에 복음 속에 있으면 늘 기쁨의 삶을 살아야죠. 슬프다, 외롭다, 이거 다 속은 거지요. 속은 겁니다. 우리가 신분을 놓치는 순간에 기쁨을 잃어버리죠. 항상 기뻐라, 항상. 아멘.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 항상 울어요. 항상 짜증내고, 항상 화내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너무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도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박수 치면서. 주 예수 계신 곳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합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불붙는 선교의 열정을 가진 그런 발걸음을 사셨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Are you still burning이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정쩡하게 말하지 마시고 Yes, I am 이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Are you still burning? Yes, I am. 아멘. 항상 여러분 가슴 속에 복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복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조조, 불평, 불만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단의 가라지에 속지 마시고 정말 불붙는 그런 선교 열정, 전도 열정, 삶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정의 대명사가 누구였냐? 바로 갈렙이지요. 열정의 대명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단 통해서 갈렙의 언약적 열정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영적 이정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느냐? 언약을 받은 이후에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전쟁 중에 광야 생활 중에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는데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45년 걸렸어요. 45년. 그러니까 드디어 85세 된 갈렙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했습니다. 약속의 땅, 헤브론 산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땅을 그야말로 앞에 두고 주저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갈렙은 적시로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적시로 85세에 적시로 믿음의 도전,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고 헤브론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전쟁이 그치고 헤브론 산지가 뭐요? 갈렙의 기업이 되었더라. 갈렙의 기업이 되었어요. 2025년 하나님께서 이런 갈렙의 열정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과연 내가 어떤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이 직장 현장에서 언약적 도전을 삶 속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요,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늘 도전적으로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막연하게 감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뭘 줬어요? 성경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뭐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요? 열매 맺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응답 받는 거, 수임 받는 거, 증거 가지는 거, 계속해서 생산되는 거,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뭐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 결실이 계속돼, 계속 응답이 와, 계속 증거가 나타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는데.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 에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일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하나님? 성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성교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본심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심판이 아니에요. 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상 주시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사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한마디로 뭐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돌이켜라.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이 가슴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 본심을 얼마나 깨닫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깨닫는 만큼 결실을 맺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내가 뭐 억지로 힘들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은요,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능력도 못 받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일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쉬운데 능력이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영육간의 삶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건져야 할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전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레미야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예언하면서 뭐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회개를 하라는 회개. 하나님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이 존재감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삶을 살고 그것이 단순히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삶 속에 체질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체질화가 되어버렸어. 불순종이 체질화가 되어버렸어. 은혜 못 받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버렸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버렸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예 체질화가 되어버렸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마치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떨기나무와 같다. 떨기나무는요 바싹 마른 나무예요. 사막에, 황량한 사막에 바싹 마른 물기가 전혀 없는 나무예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뜨거운 사막에서 바싹 마른 나무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자체를 보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도 괴롭지만은 떨기나무 자체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서로 괴롭죠. 영적으로 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왜 사람만 바라봐? 하나님 바라본다 말은 해. 실제로는 사람만 바라봐. 사람만 바라본다가 뭔 말이에요? 서론 인생이에요. 서론, 그게 올인하고 있어. 그래 살다가 결국은 뭐요? 바벨탑이지요. 와르르 무너지지요. 그게 뭐요? 떨기나무 인생이네. 떨기나무 인생.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바벨론의 침략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감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손을 잡고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바벨론에 대항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이런 이스라엘 생각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죠. 애굽을 의지하죠.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외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세요.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어디에 힘을 얻고 어디에 기뻐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사실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선택이 뭡니까? 이 부르짖는 외치는 에레미야의 소리를 들어야 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질 않았어요. 주의 종 에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질 않았어요. 이 메시지를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을 바라보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도움이 못 돼가지고 바벨론에 몽땅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멸망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함께 다 멸망하리라. 함께 다 멸망하리라. 다 엎드러져서 멸망하리라. 도움을 받는 자도 도움을 주는 자 다 하나님 손 안 펴버리면 다 멸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어때요? 홍해도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제가 홍해 가봤어요. 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끝이 없는 푸른 바다인데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반석에서 돌에서 샘물이 솟아납니까?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보호해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어떤 수단과 지혜와 술수를 써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할지라도 결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합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까? 인간의 수단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하는 분들이 교회에 앉아있지. 예배를 드리지.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뭔가를 의지하려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됐. 그런데 창세기 3장 발생 이후에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습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무속인 말 듣고 가면 처음에는 좀 되는 것입니다. 특징이 그래요. 무속인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뭐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지. 야,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뭐 일이 잘 된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희한하지요. 결말은 완전히 멸망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채시 바랍니다.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속인의 말 듣고 잘 되는 것 같아. 승승장구해. 어느 날 와장창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에 실망하고 낭패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떨기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또 의지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망해요. 인간은요,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주면 돼요. 믿음의 대상 아니라고.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요? 마음이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은요, 상황 환경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게 어리석은 마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가 맞아요. 인간은요, 어찌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사는 것 한마디로 그걸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적 삶이다. 인간 중심의 삶을 인본주의 삶에 그러지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건조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뭡니까?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망한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이런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불신자들 마치 불나방처럼 자신이 다 죽을 줄 모르고 뜨거운 불로 팍 돌진하죠. 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헛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뭐요? 생명줄을 던지시 바랍니다. 생명줄 던져야 돼요. 생명줄 던져야 돼요. 만나는 자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다 저 나이 들었는데 저거 어제 보니까 뭐 어버이주일 해가지고 어버이날 해가지고 뭐 여기 강서구청에서 구청장고 뭐 하는 모인데 여기 뭐 경품 뽑는데 우리 목소리 하나 나가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해야 될 건데 뭐 딴 소리하고 끝내더라고. 아이고 주여. 생명줄 던져야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 하더라도 생명줄 던져야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그 생명줄 던져야 돼. 잠언 24장 11절 말씀처럼 정말 사망으로 끌려가는 불신 가족과 친척들, 지금 여러분 주변의 불신 영혼들에게 생명줄 던져서 죽게로 인도하는 생명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7절 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밀려와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 뭐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 본문에서 물가에 심어졌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물가에 심어졌다가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열매를 맺는 거. 열매, 응답이 있어, 증거가 있어. 아멘.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과거에는 내 중심의 삶이었지만, 나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는 의지하는 삶을 사는 성도다.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예원교회 강단 메시지 잡고 삽니다. 이거 없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마저 예원교회 중직자들의 고백이, 예원 강단 메시지가 없이는 우리 그 하나 잡고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 말씀 하나 잡고 우리는 삽니다. 하루하루.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삶이에요. 사람 말 중심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왜 신앙이 안 자라느냐? 말씀을 잡지를 못했어. 단 한 번도 교회 30년 다녔는데 예배 성공한 적이 없어요. 말씀 잡은 적이 없어요. 말씀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 설 수가 있습니까? 설 수가 없지.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려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삶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실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개혁총회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만나라고 하는 이제 책을 발간했습니다. 매일매일 먹을도록 매달 그렇게 발견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부 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하세요. 가족별로 다 구하세요. 그 말씀. 그래서 말씀 흐름 따라가자.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꼭 병영돼야 돼. 말씀 묵상하는 거 병영돼야 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 묵상할 때 깨달음이 와요. 아멘. 말씀을 잡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영적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만나.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광야 생활할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침에 만나를 내려줬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오늘의 만나. 매일매일. 그 모티브가, 그 타이틀이 오늘의 만나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나서, 먼저 묵상하고 나서, 그것도 카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는 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다 읽어버려요. 그 다음에 강당에 와서 또 오늘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때 처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딱 출근하면 앉아봐 얼마 안 돼. 아침 간단한 간식이지만 음식이 들어와요. 그걸 안 먹 기다려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봐요. 오늘의 만나 먼저 먹고. 아멘. 그래서 만나라는 책이 내 책상에 있으면 오늘의 만나 책상에 내 딱 있어요. 오늘의 만나 책이 얼마나 예쁘게 써졌는지 몰라. 예쁘게 다 디자인돼가 참 잘 만들었어. 아주 세련되게. 처음 만드는 애도 너무 잘 만들어서. 못 보신 분들은 즉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만나란 말이 맛있단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긴 것이에요.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실하게 되는 삶을 살게 돼. 야, 드디어 내가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구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가상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가상 이야기가 있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전문 기관에다가 그들에게 자격 심사를 의뢰했다고 하면 이런 회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귀하께서 의뢰하신 12명의 신상과 심리 적성을 종합해서 구성한 결과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귀하가 필요로 하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부족합니다. 베드로, 정서적 불안정하고 성격이 과격합니다. 안드레, 한마디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인물이 못 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공동체를 버릴 사람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급진적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 인물은 한 사람뿐인데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인물이고 예리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성도 풍부해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소는 가룟 유다 1명만을 추천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적격자로 판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적인 기준을 충족시킨 적격자, 그는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부적격자들이 교회 틀을 놓았고 2000년 세계사를 변화시킨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11명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 살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 밖에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큰 오산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아멘. 저는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내 개인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환경 문제가 와도 교회를 한 주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심지어 군대에서 3년 동안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제 인생에 뜨겁게 한 군대 생활.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거치지 않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거지. 이런 변화와 성장의 증거를 체험하는 영계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거치지 않는, 이 분명히 이 하나 응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처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뭘 보시느냐? 사람은 외모로 보냐?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결실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왜 나는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왜 나는 이렇게 건조한 삶을 살았느냐? 나는 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았느냐?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 하나님, 오늘부터 나도 물가에 심겨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거는요, 여러분은요 이 광야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성지순을 가보니까 황량한 사막 강야에 가다가 보니까 그 푸른 나무들이 서 있어요. 보니까 물이 흘러가요. 물에 뿌리가 붙어있는 나무들은 열매가 주렁주렁 벌려. 그 사막, 황량한 사막, 회색지대가 확 있는데 파랗게 된 물이 흐르는데 그 뿌리가 그 물에 붙어있는 나무들만 열매를 맺죠. 말씀에 생수하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만 열매를 맺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잡혀진 그 사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덤불에 있는 그런 가시떨기 같은 인생 말고 물가에 심겨진 인생으로 오늘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위기가 온 걸 느낀 적이 없어요. 4.19가 오고 5.16이 오고 그런 거 와도 저는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 오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읽어드리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진리를 존중하고 합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와 이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세우는 대통령이 선출이 돼야 됩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 이 결혼 이 지금 합법화, 젠더 사상, 이게 여기에 지금 되어버리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진짜 이 나라 폭망합니다. 분단 80년 지금 김일성 일가 3세대가 독재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2600만 명이 지금 완전 노예가 돼가지고 해방 자유를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지금 저절로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계산을 바라볼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좌파가 섞게 돼 있어요. 좌파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다 인정하게, 차별금지법을 다 통과시키고 전도도 못하게 돼 있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 와서 수리해달라 안 해주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 다 통과. 미국보다는 중국, 북한. 저는 뭘 느끼냐면, 이러다 이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최고 잘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잘 사는 나라에 이민 갔던 그 아르헨티나 거지 됐습니다. 나라 부도났습니다. 그리스, 그 아테네, 그 어마어마한 나라 완전히 부도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좌파들이 잡은 나라 다 거지다 만들었어. 자, 같이 살자, 같이 공평하게. 대기업들 다 자빠졌습니다.
저는 뭐 이제 어떤 정부 오더라도 저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후대들, 여러분 자녀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에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나라를 위해서 바로 외치는데 백성들은 때리고 가두고 나중엔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말 안 들었습니다. 에레미야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좀 느끼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설교할 때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반대로 엮여지면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상 가장 처참한 나라 될 거예요. 역사에서 이 지구상에 가장 처참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목숨 걸고 탈출합니까? 여기 탈북자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목숨 걸고 왔어요. 왜 목숨 걸고 나라 살던 나라 태어난 나라 도망가야 합니까?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중심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방법으로 세워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오늘 받았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 세례 받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와 여원 선교주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파송받은 우리 여원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대표적인 사역과 교회를 이끌 수도, 이제는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데 당당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현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인 다민족 현장을 위해서 로즈 페스티벌 할 때 초청된 218명과 다민족 멀티 올림픽에 참석된 76명의 다민족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서 교회와 각 언어별 이 언어권 예배국이 정착화 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감착하에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감착하 30만이 사는데 그 현장에 영적 지각권도 있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가 간곡하게 방법과 또 그렇게 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체험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파송 협력하는 선교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은 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계 선교대를 통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큰 힘 얻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약속 땅 다민족 현장을 위해서 주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는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내가 깊은 곳에서 주 예수께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원교회 한우들이 993명이 있습니다. 암환자 66명, 중증환자 27명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진수 지사님 폐암 뇌 전이가 되어졌습니다. 4월 21일에 뇌에 전이된 암을 제거 수술한 이후에 치아가 흐리고 청각장애가 있어서 기도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안경희 권사님 갑상선 암인데 5월 7일 수요일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후유증이 없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이주수 지사님 폐암을 위해서 안경희 권사님 갑상선 암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 세 가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배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내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야라는 들어가야 아무 오기와 눈을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빨리 검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여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너와 주의 라파야라는 역사를 주의 방편으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님 그 앞에 팔아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고맙게 그리고 아버지들 대신 갈렙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주님을 차지하시며 갈렙에게 주셨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믿을 소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과 의심을 가지고 능히 이기리라 외치며 더욱더 담대하게 언약의 손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화두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불가가 불가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영적 상태가 용서할 오늘도 회복시키시지 하나님의 처음을 있도록 스스로 스스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구하시는 우리하여 주의 자를 돕는 것 진짜 못구나 우리 진짜 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죄인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죄인에게 우리 모든 영혼을 쏘여야만 하며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 구하지 않았을 날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생존하는 우리의 우리가 되어 영원히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를 위해 적도 소리를 쓰는 참된 치유자로 하나님의 역사여 역수밖에 없고 구원하는 모든 것뿐에 원생 공부를 주시고 생명을 하여 더불어서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도 부활의 능력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씀 주시는 우리의 고통과 고통에 빠지고 여러분의 이제 성령이 주의 생명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감사와 날마다 말씀에 듣는 힘을 기대고 복음에 붙들어서 하나님 지쳐 살아가는 아버지와 역사여서 나의 여전히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한번 예배하더라도